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네 지파를 제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아낙사 손이 사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로 충만해졌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에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인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당부의 말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지시합니다.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당부의 말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한 당부의 말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동사가 19번 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여호수아서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섬김의 방법은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곳에 살던 본토 주민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중에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아모리인은 여러 세기 동안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언어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모리 족속이라는 표현은 가나안인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려 했을 때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한 일로 인해 결국 멸절당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후 아모리 지파의 5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막게다 굴에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의 7족속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즈음에 바다 여러 섬으로부터 이주하여 정착한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가졌던 민족이고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로서 본래 소아시아에서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에 살다가 일부가 헤브론 근처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히 족속은 본래 함의 후손으로 북쪽 레바논 산맥과 헐몬산 아래까지 널리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일부가 세경과 기본 주변 성읍들에 살기도 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소수 민족으로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산지에 살았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열고 백성들과 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하다 진멸당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신 땅으로 그들의 정복 전쟁은 힘써 취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얻은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잔존 세력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오 울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육신이란 땅이 남아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끝났지만 잔존 세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인 옛 자아는 주의하세요라고 경고해 주는 하나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 즉 옛 자아를 죽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음란의 족속, 부정의 족속, 사욕의 족속, 탐심의 족속, 악한 정욕의 족속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족속들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주인의 세 가지 대적은 세상, 사단, 육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대적은 육신입니다. 세상과 사단과는 그나마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앞에서는 속성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싸워서 얻게 하셨을까요? 전쟁 없이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예 전쟁이 필요 없는 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 광야가 있는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싸워서 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아무 수고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결국 천국은 땅 따먹기와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전진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사단과 세상과 육신이란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